터가 무너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터가 무너진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1997년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돌이키고 싶지 않은 IMF가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터가 무너졌습니다. 직장의 터가 무너졌습니다. 신뢰의 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의 터도 그만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의 터가 무너지면서 얼마나 많은 이혼 가정들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터가 무너지는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시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길로 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묵상한다. 그런데 터가 무너졌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다윗 귓전에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해라. 현실을 직시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있다. 어두운 데서 은밀한 데서 쏘려 하고 있다. 죽음의 위협, 터가 무너진 데 더 파괴되는 이 극심한 혼란, 이렇게 터가 무너지는데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살아가다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터가 무너진다면 어쩌면 오늘 이 터가 무너진 사람들도 있겠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터가 무너질 때 왜 지켜주시지 않으셨던 건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충분히 있을 만할 그때 말입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들은 다윗에게 도망하라고 왜 말했을까? 그래서 말하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상황이 너무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리는 다윗의 그저 귀로만 들려왔겠습니까? 그 영혼이 때론 무너지는 그런 경험은 안 했겠는가 그 말이죠.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영혼도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다윗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은 무너지고 그 샬롬이라는 터가 무너질 수 얼마든지 있었겠죠. 담대함은 위축이 되고 신뢰는 불안으로 바뀌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도망의 소리 앞에 귀가 열리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어둠 속의 화살은 다윗에게 무엇을 무너뜨리는가? 무엇을 무너뜨렸겠습니까? 정직하게 산다는 게 안전한가?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는가? 다윗의 판단과 영성이 생존의 본능 앞에서 얼마든지 위축되거나 파괴를 경험할 수 있는 때였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는다면 여러분과 제게는 그런 일이 없겠는가? 이런 증상들이 없겠는가? 그 말입니다.
터가 무너질 때 다윗의 가치관은 어떻게 흔들렸을까? 정직보다 생존이 먼저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일 수 있겠죠. 무너진 터가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현실처럼 느껴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가치인가? 하나님인가? 현실인가? 이런 혼돈이 오늘 다윗을 휩싸이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터가 무너진 때 하나님은 과연 의인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하나님은 도망의 길보다 먼저 보좌를 보게 하셨다. 땅의 터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다윗이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그 말은 살아 계시지. 내 안에 성전사와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 계시고 있지. 땅의 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불변하시지.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확신이 이 혼란한 때를 견뎌낼 수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겠죠. 무수히 많은 경험을 통해 오늘 다윗 속에 이 믿음이 체득적으로 그 안에 생성되도록 해 주셨겠죠. 어둠의 화살도 하나님은 보시는가? 그러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나이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악인은 어둠을 숨을 곳으로 삼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둠은 숨을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 위기에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인간은 평상시에는 자신의 가치관, 자기의 성품, 자기의 능력이 잘 확인될 수 없다 그랬어요. 위기를 당하면 그의 가치관이 뭔지, 그의 믿음이 뭔지, 그의 능력이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지, 그의 성품이 불안한지 담대한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파괴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품으로 찾아들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힘들면 부모님의 품에 기대서 피하는 것처럼 다윗은 산보다 하나님을 붙들었죠. 도망하라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더 크게 보았죠. 그의 반응은 피난입니다. 하나님께로 피나는 피난이었다 그 말이죠. 다윗의 믿음은 어디에서 확증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정직한 삶은 헛되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약속이 다윗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그래서 견뎌내도록 다윗을 만들어주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파탄의 위기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아침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산으로 도망하라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보좌를 보게 하죠. 터가 무너져도 보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화살이 날아와도 하나님의 눈은 감기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는 마침내 그분의 얼굴을, 그분의 위로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믿었던 터였습니다. 세상의 터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로 피난한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감정이, 내 성품이, 내 능력의 한계가, 때론 내 가치관이, 혼란이 터 앞에서 무너질 때 하나님 보좌를 향해 피난처로 삼아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